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은 엄마 한나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무엘.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리더를 존중해야 되는 법도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제사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중이라고 사실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한나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도자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소원했던 것처럼 평생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드려진 것이 끝이 아니라 드려진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란 거지요.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흠니 비느하스도 아주 본보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은 그대로를 전달했지요.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아름다운 태장을 하게 되어지고, 태장하면서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기도 쉬는 것 죄라고 생각 못했는데 사무엘이 처음 기도 쉬는 것 죄다라고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제사장 나라를 꽃피웠지요.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사도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슬픈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패하셨다라는 거지요. 슬픈 일이지요. 성경에서 사울의 등장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론의 존자요 베그롯의 중선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은 스펙이 참 좋은 사람이지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단순히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집안이다. 그것을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사무엘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화면에 뜨나요?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존경받는 집안이었다는 거지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미남이라는 거죠. 영어로 핸섬이라고 표현하는데 준수한 소년에다가 키는 남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되게 얼굴부터 목까지 길이가 보통 30c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 평균 키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보다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 키가 16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190cm 정도 되어지는 거지요. 준수한 소년, 키도 큰 사람 뿐만 아니라 성품도 괜찮은데 조금 전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효자잖아요.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사방을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 먼 곳까지 가서 찾고 있는 성실함,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의 겸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이렇게 겸손한 것은 쉽지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좋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키가 큽니다. 효자고 겸손합니다. 거기에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 지금까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된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주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늘 나타나면 아마 난리 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사울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하다는 거지요. 아버지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8째 아들이었잖아요. 외모도 사울에 비해서 많이 밀리잖아요. 얼굴은 예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면서 이 갑옷 입고 나가라고. 근데 사울 갑옷이 너무 컸잖아요. 다윗이 입을 수 없는 아담 사이즈형 다윗. 우리 교회 청년부에 사울과 다윗과 같은 2명의 새 가족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여자 청년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사울을 좋아할까요? 다윗을 좋아할까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사위를 삼는다고 한다면 사울을 사위로 삼을까? 다윗을 사위로 삼을까?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누구를 더 선호할까? 사울은 말할 수 없이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퇴장하는 모습, 사울이 퇴장하는 모습과 다윗이 퇴장하는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르지요. 이렇게 멋지게 등장했던 사울이 왜 퇴장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16장에 등장하고 사울의 등장이 13장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13장에 등장하면서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자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요. 근데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요. 오지 않으니까 전쟁은 해야지 되는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9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님을 기다렸는데 오지는 아니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 있고, 얼핏 보면 사울의 문제가 제사장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월권 행위가 문제처럼 보이지요. 문제지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전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그 사람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했던 거지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통과의식, 의례로 사울이 여겼던 거지요. 이것이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 빨리 해치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지 않는가? 예배의 목적,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빨리 예배나 드리자, 전쟁해야지 된다,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사울은 그저 예배라는 형식을 빨리 해치우고 싶었던 거지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13장에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금방 몰락하지 않았던 것은 14장에 보면 사울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겨버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다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악탈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되어지죠. 분명 13장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놀랍게도 사울이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잘려 나가도 그 나무 가지들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꽃이 꺾여도 금방 시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나타내지요. 사울이 13장 14장의 모습이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 꺾여진 꽃과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서도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고 멀어졌는데 여전히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요. 난 괜찮은 것 같은 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말라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조금씩 몰락하다가 사울의 몰락의 정점은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5장에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라고는 하는데 그대로는 안 하고 있지요. 사울이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자기가 봐도 별로 좋지 않는 것만 진멸하지요. 진멸할 것만 진멸합니다. 여기서 사울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남겨두고 본인이 봐서도 진멸할 것만 진멸하지요.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싶은데 사울 왕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사울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런데 이 사울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놀랍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내가 한 90%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 예배의 자세,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번져야지 되는 어떤 수단. 그리고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불순종. 사실 이 두 가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다른 곳에 있지요. 우리가 병도 증상이 있지만 그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원인이 있잖아요.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2번씩이나 성령을 체험을 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하지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갔을 때도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놀라운 성령 체험을 사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인데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었다. 다윗이 이 성령 체험은 사울만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성경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주 놀라운 모습.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지요.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을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시편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다윗의 표현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가졌지만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이 왜 다 진멸하지 않았냐고 말할 때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왜 순종을 안 했냐 하면, 왜 다 진멸하지 않고 이것을 남겨두었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머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평상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본인은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이유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신앙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15장에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합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남겨두고 진멸할 것만 진멸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사울은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안 드리고 떠나가 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 얼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심판할지라도 지금은 나와 같이 가셔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울이 청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도
사울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사울은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비를 왜 세우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칭송하라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괴로웠던 이유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어쩌면 불쌍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죽는, 참 무서운 광경이지요.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인데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죽어가는데도 마지막까지 의식하는 것은 내가 왕인데 채통이 있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삼손은 잘 알잖아요. 삼손은 달랐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치, 하나님께 받을 부끄럼만 생각했다면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께 받을 수치는 없고 사람들에 대한 의식,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식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그토록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토록 존경받는 집안, 유력한 집안, 아름다운 조건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사울이 망하지 않는 길은 없었을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일. 왜? 사울 주변에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 영적 멘토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 영적 멘토이잖아요. 사울에게 목회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분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너무 모릅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무엘을 너무너무 몰라요.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근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냉정하게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지 못하고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 슬퍼했던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얼마나 좋은 선지자요, 멘토요, 목회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슬퍼해주고 자기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멘토가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땅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을 찾는 사울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옆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갓 선지자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왕이 범죄자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유명한 이대한 사무엘이라는 주의 종을 멀리한 결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목회를 해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걸림돌, 막힘이 생기면 안 되더라고요. 사울은 사무엘과 뭔가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슬퍼해주는 사무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와 관계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어지면 서먹서먹하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구역에서는 구역 강사님과의 관계,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의 관계는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힘,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복해야지 됩니다. 사울의 몰락의 시작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으로 여기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장 근본적인 이유, 형식적인 예배, 부분적인 순종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 교제가 없었던 거지요. 평상시 하나님과 너무 낯선 당신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수련했다나 어떤 특별한 때 성령 충만했던 그 체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멋지게 등장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경험했지만 다시 그를 패했다. 참 슬픈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회복되어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